참 유명한 영국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 한가운데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의 동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은 사파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있었는데 칼집에는 루비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는 금으로 칠해져 있는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동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왕자의 동상을 보고는 지칭하기를 행복한 왕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하여서 남쪽 나라로 이동을 하다가 이 마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왕자 동상, 그 발 등상에 앉아서 나래를 접었습니다. 쉬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웬 비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방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행복한 왕자 동상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한 그런 이 제비가 행복한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왕자님, 사람들은 모두 다 당신을 행복한 왕자님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왜 눈물을 흘리시나요? 그랬더니 왕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궁전 안에 살고 있을 때 눈물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 그런데 내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동상으로 만들어서 여기 마을 한가운데 세워뒀지. 그랬더니 이 마을 여기저기 곳곳에 있는 사람들 사정 형편들을 다 알게 되었어. 나는 여기에서 비로소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 후로 나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단다. 그러고 나서는 이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나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지 않으련? 제비는 왕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력하여서 그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고자 했습니다. 왕자는 우선 자기 자신의 그 번쩍이는 칼자루에 박혀 있는 루비, 그 루비를 뽑아다가 병든 아들을 간호하고 있는 참 가난한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갖다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 작은 제비는 왕자의 부탁을 받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날 밤을 지새운 제비는 이제 곧 겨울이 닥칠 것이다 예상을 하고는 남쪽 나라로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 이 행복한 왕자는 다시 한 번 더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비야, 한 가지 부탁만 더 들어주지 않으련? 나의 한쪽 눈을 빼어다가 저기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좀 꼭 전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굶주리고 있는 젊은 예술가에게 한쪽 사파이어를 빼어서 또 제비가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제비는 왕자의 심부름으로 왕자의 마지막 남은 하나의 그 사파이어를 또 눈에서 빼내어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에게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 제비는 왕자의 심부름으로 이제 온몸에 덧칠해져 있는 금붙이 한 조각씩 한 조각씩을 떼어내어서 왕자가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어느덧 거리에는 찬 눈이 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제비는 왕자를 혼자서 남겨두고 남쪽 나라로 훌쩍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비는 겨울 찬바람에 그만 온몸이 얼어붙어서 마침내 왕자의 볼에 붙어있는 그 마지막 금붙이 하나 잘 전달해주고 그리고는 왕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는 왕자의 발밑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은 이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흉측한 몰골로 변한 이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광로 온도를 높여도 이 행복한 왕자의 심장은 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버렸습니다. 이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행복한 왕자의 심장은 그 옆에
얼어 죽은 제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명을 내렸습니다.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소중한 것,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를 가져오너라. 천사는 심부름을 하면서 이 행복한 왕자의 심장 그리고 제비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왔습니다. 제비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노래를 했고, 그리고 행복한 왕자의 그 심장은 황금 도시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행복한 왕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착한 왕자, 그는 진짜 행복한 왕자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는 영원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이주 노동자들, 아무도 그들을 대변해 주거나 돌보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일용직 혹은 비정규직의 그런 어떤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로 환경이나 혹은 아니면 임금이나 혹은 복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지나치게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혹은 노동력 착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한 살필 필요도 있습니다. 약자들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우를 하고 보호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연약한 이들, 사회적 약자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절을 겪으면서 또한 정말 참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본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약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그들을 돕고 나누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그네와 고아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미리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추수하는 사람들이 밭의 내 모퉁이 부분은 추수하지 않도록 율법 가운데 명하셨습니다. 모퉁이까지 전부 다 거두어 들여서 지나가는 나그네 혹은 아니면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톨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싹 거두어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밭 내 귀퉁이, 모퉁이에 있는 곡식단은 베지 말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또 추수하다가 밭의 바닥에 떨어지는 이삭들, 그것들도 줍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단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그 이삭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나그네, 고아, 가난한 자들, 과부들, 그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삭 줍기는 그들이 연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사람은 한결같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한결같은 사람을 우리는 보통 신실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한결같은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태도가 이리저리 바뀌기 십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결같이 충성을 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하는 모습들, 우리가 참 익숙하게 주변에 여러 이들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목격하기 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들은 성도답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섬기고 나아갈 일입니다. 믿음은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때에 따라서 태도에 혹은 환경에 따라서 입장 이리저리 바꾸는 것, 사실 그것은 믿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행위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 역시 한결같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 한결같이는 통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있을 때는 잘하는 듯해도 유익이 없다고 계산이 된다면 당장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르니 또 다른 뒷꿍꿍이 속으로 사람들은 대비를 합니다. 다른 보장책을 또 마련하곤 합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목적이 성취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돌연변하는 다반사의 경우처럼 그렇게 행동, 스탠스를 취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태도는 한결같이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음을 유지를 하십니까? 신실한 믿음은 한결같습니다. 성도는 한결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위기가 닥치면 신앙을 저버린다, 혹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런 태도는 신실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는, 혹은 아니면 리더는, 혹은 아니면은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한결같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한결같이.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은 교인들을 돌보는 그러한 대표적 직분자입니다. 권사의 제일 직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권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권하다, 사실 이 권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직분은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입니다. 성경상에 기록이 없기도 하고, 미국 교회만 한다 할지라도 권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아주 독특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를 굳이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려니, 없는 말 번역하려니 참 곤란합니다. 굳이 머리 짜내고 애써서 그래서 영어로 만든 말이 exhorter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양시키다, 고양시키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exhorter, 세우는 사람, 그들이 권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권사는 결국은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들, 그 대표적인 직분자들이 바로 이 권사입니다. 그러니 권사는 교인들을 세우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직무일 것입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기분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감당해야 합니다. 그 한결같은 모습은 상대방에게도 신뢰를 주고 또한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룻, 이 룻은 그야말로 한결같아의 대명사입니다. 그녀는 모압에 있을 때나 혹은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나 한결같았습니다. 모압에 있을 때 다르지 않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왔을 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이 룻,
이제는 베들레헴에 왔어도 똑같이 한결같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런 룻의 태도를 읽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 방법을 모색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이삭 죽기라고 하는 기가 막힌 율법이 있더라,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는 그때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이삭 죽기를 하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 것이다. 내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룻의 이미지가 신실하게 보입니다. 룻은 누가 보아도 착한 며느리입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는 착한 믿음을 보여주는 이 룻이야말로 진짜 현모양처 아닙니까? 룻은 우연찮게 친척 보아스의 밭으로 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이삭 주우러 가기 전에 앞서 먼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이 룻에게 하나님이 미리 이래로 준비하셔서 일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부지중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을 친척인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고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예비하시고 한결같은 인애의 사랑으로 이 룻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무한합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수많은 증거들로 우리네 인생들, 텅 빈 그릇 같은 우리네 인생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부르십니다. 맡은 일에 성실을 다하면, 한결같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은 한결같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룻을 이끄셔서 친척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이 룻에게 보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룻에게 심지어 볶은 곡식까지 주어서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룻은 기대 이상으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까지 주운 이삭을 성읍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이고, 그리고 또한 보아스가 준 볶은 곡식까지도 내어드렸습니다. 항상 시어머니를 잊지 않고 챙기고 보살피는 이 룻의 갸륵한 마음을 봅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은 밭에서 한 에바 정도나 되는 곡식을 수확을 했습니다. 한 에바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리터 용량으로 바꾼다면 약 한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보다 작은 단위가 있는데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 그것은 한 에바가 10오멜에 해당하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사람들이 한 오멜씩을 거두었지요. 이 한 오멜은 사람 한 사람의 1분 식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한 에바는 10사람의 하루 분 식량 정도가 됩니다. 아마 이 정도 식량이면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일주일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양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나선 그 룻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 가운데 한결같이 행하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기로 한결같은 마음을 작정을 하였을 때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이 룻을 예비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결같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룻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시어머니를 섬겼던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더 큰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작동의 원리는 이러합니다. 한결같은 태도로 신앙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은 복의 통로가 되는 열쇠입니다. 한 에바나 되는 그 곡식을 본 나오미는 축복의 말이 함성처럼 쏟아 터져 나옵니다. 나오미는 복을 베푼 사람이 보아스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는 재차 그 보아스를 축복을 합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의 그 베풀면 금세 축복의 말로 다시금 되돌아왔습니다. 보아스는 자주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는 또 다른 여러 일꾼들도 끊임없이 이 보아스를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룻기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긍휼의 심성을 가진 보아스, 베품의 심성을 가진 이 보아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착한 성품으로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사람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곡식 베는 일꾼들에게 자주 베품과 나눔으로 섬겼던 이 보아스, 그는 역시 가난한 룻 역시 놓치지를 않습니다. 보아스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늘 그렇게 했던 일이기에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보아스는 돌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준비가 된 자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입니다.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가난하거나 공공한 품삯 받아 살아가는 품꾼들, 그들을 학대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들의 품삯 착취를 금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여호와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스는 수많은 이웃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그랬더니 그 베품을 받았던 가난한 자들, 그들은 이 보아스를 축복을 합니다. 오히려 품꾼들이 자신의 처지를 탄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상급자를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 그렇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다. 사회생활 해보시고 직장에서 일터생활 해보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볼 때는 그리고는 잘하는 듯 하지만 그 상사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면은 뒷담화하기 일수 아닙니까? 이러니 저러니 뭐가 어떠니 흉을 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급자를 축복한다. 우리 부장님 복 받으실 분이야. 하나님, 우리 사장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반가우실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던가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으셨나요? 우리 부장님 복 주십시오. 우리 사장님 복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축복받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던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돌봄을 베풀었기에, 그런데 그 돌봄은 진짜 돌봄이었기에 그에게 고스란히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나오미만 보아스를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이삭 줍기를 하던 또 다른 품삯받아 살아가던 일꾼들, 그들도 이 보아스를 축복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더 빨리 들으시지 않을까요? 어쩌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빠르게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 복을 빈 부자가 더 많은 복을 받으면 그는 분명히 더 많은 돌봄을 행할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돌봄은 다시금 돌봄으로 또한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돌봄의 부메랑입니다.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날아가던 비둘기가 그 모습을 보고 나뭇잎을 물에 떨궈 주었습니다. 개미는 그 나뭇잎 위에 올라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 나뭇가지에 비둘기가 앉아서 쉬고 있는데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개미가 보았습니다. 총을 쏘려는 찰나에 개미가 사냥꾼의 발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만 따가워 총은 빗나가고 비둘기는 총탄을 피해서 유유히 날아갔습니다. 개미는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돌봄은 다시 돌봄으로 돌아옵니다. 돌봄의 부메랑은 반드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축복 아닐까요? 나오미가 룻을 축복을 하고 룻이 나오미를 축복을 하고,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축복을 하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을 하고, 보아스가 일꾼들을 품꾼들을 축복을 하고,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보아스를 축복을 하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 아닐까요?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새롭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낯설고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더 깊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이 돌봄에 최적화된 직분이 바로 권사 직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대로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광의 권사님들, 바로 이런 돌봄의 축복자들이 되십시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광 가족들이 우리 성광 권사님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넘쳐 흐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을 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축복은 살아있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그렇게 은혜다. 뭘 말하는 걸까요?
나오미의 이미 죽은 남편 엘리멜렉, 또 그의 두 아들 말론, 기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산자가 이미 죽은 자를 은혜 베풀었다는 겁니다. 와, 이게 가당키나 할까요? 이미 죽은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나요? 이미 죽어버린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그 상급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런데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이득과 신뢰를 따져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베풉니다. 룻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저 맹목적 사랑으로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나님은 보리추수뿐만 아니라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나오미와 룻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하셨고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만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룻과 나오미의 전생애를 돌볼 하나님의 은혜의 시나리오를 가동시키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보아스였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돌보았을 때처럼 하나님은 룻을 돌볼 보아스를 보내셨습니다. 보아스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돌봄은 사랑입니다. 내 주변에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 나오미처럼 외로운 가슴을 안고 우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품으며 사랑과 위로와 용서와 회복을 기도하십시다. 이거죠. 특별히 우리 성광의 권사님, 따스한 돌봄을 통해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십시다. 치유 공동체,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돌봄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내어 주셔서 이루게 하신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돌봄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선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남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어 밀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먼저 주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족들, 교인들 돌보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봅니다.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직접 돕기도 하고 생활 가운데 혹 어떤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생활의 돌봄도 필요합니다. 셋째, 돌봄은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돌봐야 합니다. 돌봄의 완성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것입니다. 상호 영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구역장은 구역 가족을, 권사님은 교인들을, 교인들은 권사님을, 구역 가족은 구역장을 그렇게 상호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 참 꽤 어려운 분들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교회 내에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 가운데, 허무감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혹은 아니면 코로나 우울증 등등으로 자살 충동 등등에 시달리고 사로잡혀 살기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외적 갈등도 참 어렵고 힘든데 내 속이 아닌 내면의 갈등 때문에 그 공허함 채울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더구나 이 시절은 지혜롭게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내려다 놓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돌볼 수 있을 것인가. 교회의 돌봄과 사랑 그리고 책임지는 이 돌봄의 부메랑, 축복의 부메랑만이 대안입니다. 교회가 각박하게 찌든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광의 권사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합니다. 돌봄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특히 돌봄의 부메랑이 많이 일어나는, 돌봄의 부메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리 성광가족들, 특히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성광의 권사님들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룻은 나오미를, 보아스는 룻을, 나오미는 또한 보아스를 축복하고 돌보는, 그러므로 참 하나님 거룩한 성품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나오미 가정, 보아스의 가정을 목도하며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광의 권사님들이, 또한 우리 모든 성광 가족들 또한 이 거룩한 돌봄의 부메랑, 축복의 부메랑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축복의 통로, 정말 살아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